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악한 궁리라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읽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시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요즘에 내 백성들이 대적처럼 일어났다. 전쟁에서 석양으로 돌아가는 장정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옷을 벗겨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성불로 가거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가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포로기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요즘은 미가서를 읽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우리가 접해본 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심지어 신약에 있는 바울의 서신서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인용도 되고 인용되어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암송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친숙한 경우들이 있는데 미가서의 몇몇 구절들, 소선지서의 몇몇 구절들이 우리에게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그 전체 배경이나 이야기들이 다른 성경 본문들에 비해서 많이 우리에게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잘 읽지 않게 될까? 왜 이렇게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자주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걸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소선지서가 한결같이 경고, 심판, 그리고 심지어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하시는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읽을 수 있는데 읽을 때마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또 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막 등장을 하니까 이걸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렇게 읽을 때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남는 것들이 꽤 영향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있는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선지자, 특별히 우리가 소선지서에 속해 있는 여러 선지자들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면서 느끼는 이 느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성도님들이 위로의 말씀을 하실 거야. 위로해 주실 거야. 나한테는 지금 위로의 말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건 많은 경우에 사실이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의외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많은 선지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져가는 우리의 죄,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향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당장 그런 상황을 중심으로 보니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영향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한 절은 우리의 이런 갈망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계속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갈라졌다고 하지만 나라가 갈라지자마자 첫 번째 했던 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곳이라고稱하는 그런 곳을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바알이라고 만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계속 마음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영향력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익숙해지더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 따위는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왜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의 것을 만들기 위해 살고 있는가? 누구의 것을 만들기 위한 행동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방향을, 죄가 어떻게 역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누구의 것, 특별히 내 것 챙기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혹시 모든 방법을 다 궁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행동하는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일종의 위임된 힘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 안전과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어떤 특정한 목적들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 다오. 이제 그렇게 위임된 힘이고 능력인데 이걸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거침없이 사용하는 것이죠. 탐나면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집이든 사람이든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이건,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 가정에 주셨던 것, 다른 곳에 팔지도 말고 넘기도 말라고 했던 것조차도 다 내 것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죄가 향하고 있는 방향 하나를 이렇게 같이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방향이 온통 나를,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소유, 나의 것, 내 것을 불리기 위해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방법들을 간구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경제활동이나 이런 걸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업도 해야 하고 직장도 가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맺어야 합니다. 그건 아주 정상적인 일이죠. 하지만 주님께서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방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 합리화시키고 있는 잘못된 일은 없는가? 우리는 너무도 우리 마음속에 아유 저 사람이 잘못했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거지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겠지요. 많은 경우에 피해를 입었을 거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여러 태도와 행동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가 내 것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유명한 여자분이 운전을 하는데 한 분이 너무 이제 막 접촉사가 날 만큼 갑자기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앞에서 막 뭐 보복 운전을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화도 나고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데 뭐 이제 보험회사랑 또 이제 그 경찰들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런 억울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블랙박스 같이 보시죠. 이제 블랙박스를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는데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블랙박스에 뭐 거의 쌍욕이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차가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동물원이 등장하게 되고 막이 하면서 뱀이 막 돌아다니는 거면 슉슉슉슉 이러면서 막 이런 게 그래서 같이 보다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블랙박스에 음소거 기능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걸 설정하면 안에서 하는 말은 녹화가 안 돼요. 녹음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더라고.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 앞에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화가 나서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밝히려고 블랙박스를 열었는데 세상에 뭐 그거야 어떻게 뭐 자기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 블랙박스에 같이 반응되어 있는 자기의 반응이 너무 민망하고 같이 보기 너무 힘든 그런 내용들이 다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적용하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차가 들어온다거나 사고가 날 뻔하면 아유 화장실 가고 싶은가 보다 빨리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공감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합리화하고 우리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것은 내 거야, 이건 이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걸 죄라고 인식할까? 그렇게 하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라는 것을 알게 될까? 많은 경우에 진짜 모르겠다.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하겠다. 진짜 그 일에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갑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한테 행동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모르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죠.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모르는 영역들의 죄가 있고 모르는데도 그냥 충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 방향은 주로 나를 위한 것,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빼앗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 위에 하나님의 걱정하시고 성령님의 근심하심이 위에 같이 있겠구나. 누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그것을 꼭 질문해 봐야 한다. 숨겨진 죄를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익숙해져 버린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겠다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함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얘기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회복시키실 때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자유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친히 선두에 서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친히 선두에 서서 인도할 거다.
왕도 함께 하겠지만 친히 내가 선두에 서서 인도할 것이다.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친히 앞에 서서 인도할 것이다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마음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내가 직접 할게. 내가 직접 인도할 거다. 라는 곳에 있는 주님의 마음. 저는 그게 어떤 단호함이라고도 여겨지고 간절함이라고도 여겨지고 주님의 소원이라고도 이어졌어요. 그래, 그런 때가 왔을 때 그게 잘 안 된다면 내가 직접 하마. 그 일은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것에는 목적이 있고 교훈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직접 해야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당신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직접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삶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넘어서고 싶습니다 라는 것도 오래된 기도 제목이 되어버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세요. 내가 그 일을 함께 극복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 일을 내 뜻과 그리고 말씀으로 이미 약속한 대로 함께 넘어서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실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되는 영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를 직접 이끄시고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직접 너희들을 이끌어서 선두에 서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약속에 아멘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겠죠. 부강교회라고 인천에 있는 부강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상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신 곳이 부산이었답니다. 부산의 광안리 근처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교회가 다 그렇듯이 참 만만치가 않더라는 겁니다. 힘들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거기서 교회를 그냥 새로 개척을 하셨으니까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쳐도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재정적으로도 너무 쉽지 않고 교회 상황도 정말 쉽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길어지니까 어렵고 낙담도 되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거꾸로 그럴수록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 막 거의 막 그냥 메어달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할 일도 많지 않으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일에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열심을 내셨대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밤마다 이것을 놓고 철야 기도를 하셨대요. 참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새벽 기도 날마다 하는 것도 참 복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있는데 철야 기도를 날마다 하셨다니 밤새도록 이제 여기서 기도하시는 거죠. 여기 이 강단에 나와서 여러분께 주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런 간절함이 느낄 때가 진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는데도 요즘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때 심정이 어떻겠구나.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 중요한 과정들을 넘어서게 될 때 이불 싸들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막 처음에 선화목적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말씀을 이렇게 맞는 순서가 있으면 그 순서가 너무너무 이제 막 긴장도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묵상하고 잘 때도 묵상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잘하고 싶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새벽에 말씀 주시고 그러면 누가 깨우지 않았는데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고 그랬어요. 새벽 3시, 4시 제가 설교 아닌데 다음 뭐 차례 있는데도 그냥 벌컥벌컥 들어가서 특세 준비를 하고 혼자 인도해야 될 준비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가서 보니까 권사님들이 그 24시간 기도하는 곳에 계시는데 웬 남자가 아침에 팍 들어가니까 다들 놀라셔가지고 그래서 쳐다보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갈급하니까 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흥을 달라고
막 그러면서 소리를 들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조용하게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이 교회의 부흥을 네가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주님께서 김상현 목사님 마음의 생각에 너 이 교회의 부흥을 네가 더 원할 것 같냐 내가 더 원할 것 같냐, 가만히 생각해 보셨대요.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이건 주님의 교회이고 자기는 지금 주님의 말씀과 사명 따라서 이곳에 있는 거고 나는 종인데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이 교회의 부흥은 주님께서 더 많이 원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고백이 되어지더래요. 이 교회의 부흥을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짐이 확 사라지고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군요. 염려와 두려움과 조급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선포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교회의 여러 일들, 어려운 일들에 반응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봤어요.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간절히 넘어서기를 원하죠. 우리의 아픈 몸, 우리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 치유의 길에, 주님이 우리가 재정으로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 재정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기도할 때 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일에 내가 친히 앞장서서 그 일을 너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 일을 진짜 앞서서 나서고 싶다. 주님 앞에 그런 열심과 간절함과 주님 앞에 소원이, 주님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을 설명할 때, 묘사할 때 죄인이다라는 말 외에 합당한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바뀐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직접 인도하시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내 것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 나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면 상황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 성격 나쁜 거고 갑질하는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갑질하기 진짜 좋아요. 두 번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누려지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거의 습관과 우리의 마음의 기도조차도 심지어 우리의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좀 땡겨보려고 거기에 온통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우리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부활도 임하게 될 겁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적인 진리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삶의 중요한 삶의 잣대와 기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